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돌보시리
할렐루야.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복음서 통독, 또 기도, 절제와 문화금식, 사랑의 저금통, 사순절 경건 훈련에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과 사랑과 또 희생을 기억하며 주님의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시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및 행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부터 저희가 유튜브를 통하여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교회 카톡방을 통하여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과 또 장소를 정하셔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고요. 혹시 영상을 보시는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주보 안쪽에 다음 주일 예배 순서가 나갑니다. 그러게 매주일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에 이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교회의 모든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취소하거나 또 연기를 하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김종희 권사님께서 지난 17일 날 퇴원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 2020년도 선교 단원을 모집합니다. 선교 기간은 8월 10일부터 15일까지고요. 우리 주인성 장로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이 시간은 김은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의 돌봄을 통하여 감사와 평강의 한 주간을 보내고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처한 처자에서 한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셨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쇠약해지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셨고 더욱 기쁨과 감사로 주께 예배드리는 제물 되게 하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입술에 부정한 것과 버려야 할 것과 끊어야 할 것이 있음에도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과 말씀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요즘같이 질병이 창궐하여 우리를 어렵게 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기도 가운데 어떠한 전염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면 모든 재앙과 전염병을 막아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만을 신뢰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강건하여지며 이 질병이 우리에게서 떠나가 소멸되게 하셔서 원상복귀하는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되새기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욕과 천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삶을 본받아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인내하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으로 은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사랑교회가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고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오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성령 가운데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고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들을 위로와 치료를 통해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하영택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셨고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듣는 저희로 하여금 가슴이 뜨거워지며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며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 세계에서 주께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셨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생명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영상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성령님이시여 각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저희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며 응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제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심령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드리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제목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침묵은 기다려라 또는 내 기도가 잘못됐다는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오는 이사야서 59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지 않고요, 빛을 바라나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마치 죽은 자 같이 살고 있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진 것일까요? 듣지 못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들의 죄악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 기도를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친한 친구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말합니까? 가까운 친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친구 사이에는 거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서로 친한 친구들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쟤네는 맨날 붙어 지내네. 그만큼 가깝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서로 서먹서먹해집니다. 만나도 제대로 인사하지 않고요, 대화도 나누지 않습니다. 저 멀리에 오는 것이 보인다면 어떻게 합니까? 미리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관계가 깨지게 되면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문화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은 그의 책 숨겨진 차원에서 사회적 공간과 개인적 공간에 대한 인간의 지각을 다루면서 인간의 공간 사용 유형 4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밀한 거리, 첫 번째는 친밀한 거리인데요. 46cm 이내의 거리로 가족이나 연인의 그러한 사이의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개인적 거리인데요. 46에서 120cm의 거리로서 친구와 가까운 사람 사이에 격식과 비격식을 넘나드는 그런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타인에게 침해받고 싶지 않은 그런 물리적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사회적 거리인데요. 120cm에서 360cm의 거리로 사회생활을 할 때 유지하는 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지키는 거리고요. 제3자가 끼어들어도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호텔, 커피숍이나 또 로비 같은 그런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적인 거리인데요. 360cm 이상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얘기해야만이 들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공연장이나 강연장 같은 데서 공연을 하는 가수나 또는 그 강연자와 그런 청중 사이의 그런 거리를 이 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예방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 6피트 정도, 미터라면 한 2미터 정도의 그런 거리를 서로 떨어져서 있어야 되는데요. 에드워드 홀의 유언에 의하면은 친밀하고 개인적 거리에서 만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악이 그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친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는 고사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사이가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와 공적인 거리도 아닌,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는 그러한 진공 상태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빛과 어두움이 서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두운 죄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시편 66편 1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신가요?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기도하였는지 살펴보시고요,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였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의 사이의 간격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잴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간격입니다. 그렇게 그 간격을 우리가 측정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저 표면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는 행위만으로는 우리와 하나님의 간격을 측정할 수 없는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매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느냐. 이어서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지 아니하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는 그저 성전뜰만 밟고 지나가는 그런 무의미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죠.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사이의 간격, 그 거리는 얼마나 되십니까? 그 거리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렵겠지만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이 멀어져 있다면 분명 나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사야서 5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해지지 아니함이니라.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힘이 연약하기에 이방 나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도와달라는 외교적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신을 보낸 것이 아무런 소득이 없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힘이 남아있는 한 계속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외교적 구걸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에 간격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간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 왕의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 국가를,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간격이, 그 거리가 멀어졌음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의지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이방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영적 거리가 더욱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묵상하며 그 거룩한 십자가의 길, 고난과 사랑과 희생의 길을 따라 삼고자 하는 영적 훈련의 기간입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운 삶을 살아야 하는 기간인 것이죠. 하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미 지난주일부터 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모든 공적 모임과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연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일리노이 주지사가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서 Stay at home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 오후 5시부터 4월 7일까지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니면 집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요, 이번 사순절 기간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공간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다가 이제는 각각 흩어져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누려왔던 그런 일상들이 제한을 받거나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 주, 한 달 뒤를 걱정하며 불안과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 평상시 주일과 같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신가요? 매일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성전 뜰만 밟고 나아갔던 우리의 예배의 삶은 아니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고 거리감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사야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의지하고 섬겨왔던 우상과 이방 나라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또한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겸손한 자의 영과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죽어가는 영과 마음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소생케 되는,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회개에는 진정한 통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카인데요. 이 단어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잘게 쪼개어진 어떤 물건, 이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다카라는, 통회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구약의 종교개혁의 내용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역대하서 34장에 나오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상의 산당들을 제거하고요, 그 제단을 헐고요, 이반 신사들을 찢고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또다시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능력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뉘우치고 또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그런 책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모두 불사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책값이요, 무려 은 5만 드라크마였습니다. 당시 은 한 드라크마는요, 한 사람의 품삯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5만일 동안, 연수로 말하면 한 137년 동안 일해야만이 벌 수 있는 것이 바로 은 5만 드라크마이죠.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최소한 500만 달러 이상, 하나로 따지면 6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 엄청난 가치 있는 책들을 다 불사르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은 5만 드라크마의 가치로 여기는 책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악의 요소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진정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되
철저한 통회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통회의 회개 기도는 어떠한 기도여야 할까요? 이사야서 48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참된 금식이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소극적 금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을 더불어 나누는 적극적 금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누는 금식을 통하여 우리의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참된 금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회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 기도는 입술만의 고백으로 그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는 삶의 변화에까지 나가는 행함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10년 전에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2007년 7월 8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2007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 때 설교자로 서셨습니다. 그때 오 목사님께서는 한국교회의 회개를 촉구하시며 주여 살려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중에 일부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양 대부흥을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특별히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강력한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장대현 교회에 모였던 선교사들과 교인들은 밤새도록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숨은 죄를 토해 놓았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회개를 경험하면서 한국교회는 세상 앞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100년 전의 부흥을 다시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까? 가장 절박한 이유는 한국교회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100년 전과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교회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쓸어내는 회개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행위가 죽은 사대교회를 향해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은 명령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답답한 일은 우리 힘으로 회개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해보셔서 아시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회개 잘 못합니다. 입으로 잘못했다는 말은 수없이 할 수 있지만 죄를 끊어버리고 단호하게 돌아서는 거룩한 결단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하디 선교사가 하던 회개, 길선주 장로가 하던 회개, 무명의 성도들이 밤새도록 추운 겨울밤 찬마룻바닥에 엎드려 땅을 치며 통곡하던 그 회개를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죄를 더 짓고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회개는 점점 한국교회에서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생명을 서서히 죽이는 암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죽은 행위를 벗어버리면 아직도 죽음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온전한 복음을 다시 회복하면
온갖 더러운 죄로부터, 그 죄에서 나는 악취로부터 이 사회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여, 한국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을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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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카노 목사님은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를 모두 마치신 후에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평양 대부흥의 회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주위를 보라. 교회는 날마다 회개하고 있다. 그런데 왜 회개가 필요할까? 바로 회개가 형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자 기자가 묻습니다. 형식이라면? 교회에서 주님,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면 시어머니를 사랑해야 맞다. 그런데 변함없이 미워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적인 회개가 쌓이고 쌓여서 위선이 됐다. 기자가 또한 질문합니다. 그럼 한국교회의 회개는 어떠합니까? 오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보라. 거짓 아닌 진짜 회개를 할 능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염려스럽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못 받는 것이라고 본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회개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회개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회개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되십니까? 그 거리를 줄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을 온전히 누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세상에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주님, 오늘도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당신께서 약속하여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 286장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 50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시간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영적으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음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기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생명과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중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두려움과 공포와 눈물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히 현장에서 생명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입과 손과 발과 가슴이 되어 이 세상을 품어 나아가는,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깨닫고 진정한 통에 자복하는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을 누리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참된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와 선교지와 오늘도 당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